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처럼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선엇이라는 편이 여러 번 나와요. 18절에도 보면 선엇이 있다. 21절에도 선엇이 있다. 24절 넷이 있다. 그리고 29절 선엇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입니다.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천사 이런 것들도 특별 계시, 그리고 예수님도 특별 계시, 그리고 이런 대자연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만 알지 구원에는 못 이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알게 되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주셨는데, 이 아굴처럼 또 솔로몬처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그리고 영적 감각이 이렇게 열렸다 그럴까요? 예민한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런 화초를 봐도요, 일반적인 사람은 예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 화초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보는 거죠. 일반인들의 눈에는 다 이렇게 가둬져 있을까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감각이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들. 일반인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감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바라본 세상의 현상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 것 선엇이 있다.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한다. 그 말은요, 부조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영적 감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부조화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2절 종이 임금이 돼요. 옛날에는 임금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로얄 패밀리라 그래서 왕족에서 왕이 나는 거예요. 왕족에. 일반 종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은 영원한 종이, 구약시대는 종의 가정에 태어나면 영원한 종입니다. 대대로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왕이 됐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 어리석은 사람인데 부자가 됐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부자가 됐어요. 이런 거 얼마나 부조합니까? 그 다음에 23절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갔어요. 꺼림을 받는다고 말은 어리석고 말 많고 이래가지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시집을 잘 갔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집종이 주모를 이어요. 이것도 어떻게 종이 왕이 된 것이나 계집종은요, 그 주인 여자의 귀속이야.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인 여인이 죽으니까, 주인집 여자가 죽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그 주인 남자의 부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인과응보 사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착하게 살면 잘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면 형통해야 되고 그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 성경 속 사상은 아닌데 우리에게는 그런 물론 인과응보적인 부분이 성경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가난한 사람 많고요. 믿음 좋아도 병든 사람 많아요. 성경에도.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상이 유대인들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아굴도 그걸 보고 인과응보 사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화롭지 못하죠.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부조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시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 우리는 우리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반드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요즘에 이 비슷한 상황을 봤는데요.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나이가 36밖에 안 됐는데요. 6인가 8인가 38인가 우리나라 최고 야당의 제1야당의 당수가 됐어요. 제 생각에 국회의원을 5선 한 사람도 있어요. 5선. 20년 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치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뭐 정치 전문가가 없습니까? 정치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38살짜리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당수가 됐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대대적인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물론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으나 저는 뭐 아무 말 안 하죠. 그러나 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부조화스러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참 뭐 부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냥 흘러가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가운데 일하고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 뭐냐?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예, 대자연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에어컨 하나 끄겠습니다. 너무 세게 껐어요. 에어컨. 그 다음에 개미가 있고요. 거기 보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26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은 오솔입니다.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뭐와 같은 건가. 개보다 조금 크나 작나 그런데 오솔이 아주 약한 건데 집을 바위의 사이에 져요. 27 임근이 없으되 임군이란 말은 지도자가 없으되 다 때를 지어 지나가는 메뚜기.
28.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여기 이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하나님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첫 번째가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근면, 부지런.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개미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건데 힘이 없는데 열심히 모여. 어떤 데 보면 아주 이 조그만 개미가 집을 이렇게 진 것도 있어요. 그 조금씩 흙을 물어가다가 그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면을 가르칩니다. 근면.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건 용기를 가르쳐요. 용기. 오소리는 조그마한 건데요. 집을 바위 틈에 지어요. 바위 틈에.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 용기. 그냥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를 갉아먹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우리가 뭐 좀 하려고 용기 내려고 그러면요, 용기를 갉아먹어요. 조금씩 갉아먹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용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말 낙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소망, 그리고 믿음, 용기, 이걸 뭐라 그래요? 영혼의 탑, 영혼의 탑. 이 영혼의 탑이란 말은 이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에 이게 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작은 거지만, 손에 잡힐만 하던 작은 것이지만 집을 바위에 짓는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요, 임군이란 말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지어서 메뚜기들이 나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메뚜기는 뭐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 안 하죠. 그런데도 알아서 질서있게 가요. 얼마나 메뚜기가 성숙됐습니까? 굉장히 성숙됐잖아요. 누가 뭐 하라 마라 하나요? 우리도 생활이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활도 누가 우리 보고 뭐 하라 마라 합니까? 근데 알아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예배 오고, 그렇게 게으르게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공부도, 학생들 같은 건 공부도 알아서 하고,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도 알아서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알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알아서. 이게 메뚜기 같은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네, 질서. 그 다음에 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거 얼마나 순발력 있는지 몰라요. 이 도마뱀을 통해서는 순발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용기와 그리고 순발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도마뱀이 왕궁에도 산다니까요. 왕하고. 아니 어떻게 도마뱀이 왕궁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용기와 그리고 순발력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대자연 4가지 아굴에 의해서 보여진 4가지 이런 짐승이나 곤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보면요, 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모든 게 교훈이에요. 그러나 영적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많은 은혜를 구하지 말고, 물론 많은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또 달라 그러고, 누리지 못하고 또 달라 그러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불러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법들이 여러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 중에 지나가듯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왜 목사님이 또 자랑하냐고. 또 물론 자랑이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얘기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저거는 내게 응답이구나. 저거는 내게 응답 주시는 거구나.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누구에게는 저것은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를 보고 작은 것 하나를 들어도 거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지혜,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영감 이런 거를 얻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하나 보세요. 밑에 쭉 가보면 29절 잘 걸으며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뭐 하잖아요? 물러가지 않는 사자, 그리고 사냥개, 수염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굴의 눈에 보인 요거 사자, 수염소, 사냥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용맹,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그래서 짐승의 왕이 사자 아니에요? 짐승의 왕이 사자. 안 물러가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느냐면요. 믿음의 용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침륜이란 말은요. 퇴보, 백슬라이딩. 퇴보하는 걸 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사자처럼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마귀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참 목사님을 옆에서 많이 도와준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을 도우라고 보낸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사역이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의 사역은요, 주의 종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사업해가지고 주의 종 돕고, 주의 종 돕는 게 뭐 주의 일 돕는 거죠. 뭐 주의 종이 그거 하고 먹고 마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호의호식 안 하잖아요. 보면 주의 종을 돕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꼭 어느 교회든지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말없이 그렇게 주변에서 저를 많이 돕더라고요.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봤는가 봐요. 그걸 보고는 또 한마디 했대. 내가 둘이 똑같다 그랬어요. 둘이 똑같다.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 했대. 오늘부터 이분이 일을 안 돕는 거예요. 제 일을 안 도와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 집사님 갑자기 뭐 나한테 시험 들었어요. 왜 이 주의 종을 잘 돕다가 왜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랬더니 뭐 말은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뭐 일절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고 뭐 말하죠. 뭐 제가 그걸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우러나서 하는 건데. 근데 제 속으로 생각할 때 둘이 똑같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또 그 말 들었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똑같네. 아니 그 말 들었다고 그만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내 사역인데, 그 본인에게 주신 사역이고 사명인데 누가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면, 그걸 그만두면 물러선 거죠. 그게 다윗에게 많은 원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기도한다며.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저는 업무하는 사람들이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런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아이 나 안 해. 그러면 그 목사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지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하나 개의치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막 두세 명 있는데 저런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학교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고 학교 보고 가는 거지 그런 사람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낙심되는 일도 있을 거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부조화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별 얘기 들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천국 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믿음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야지. 그 누가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냥 픽 돌아지고 그러면 나만 손해요. 내가 받을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상을 깨뜨려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지만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상급,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준비되어진 그 상급, 그 면류관을 보고 간다. 그 면류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세상 이러고 저러고 그냥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내 한 사람이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자를 배웁시다. 앞만 보고 위풍당당. 거기 써 있잖아요. 위풍당당. 위풍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